오늘 저녁에는 디도서 1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디도는 아마도 안디옥 출신이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나름대로 그리스 철학이나 어떤 문학 같은 것을 배운 사람, 정통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익히 접해본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특히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디도가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줄곧 따라다니며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전폭적으로 도와줬는데요. 이제 바울이 말년이 되자 그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남겨둔 디도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특히 이 그레데 섬의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할례파가 있었다는 것은 의식법, 절기 같은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고집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마 그 섬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결 예식이나 절기 같은 것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강조했던 그 유대인 출신의 교사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의식적 정결함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조가 일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예식, 형식, 거칠의 체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 예식을 얼마나 잘 치렀느냐에 집중되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까 하는 것이죠. 먼저는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삶의 정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면서 그냥 가르침만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도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식법, 음식법, 할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정작 실제로 삶에서는 정결하고 또 성실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형식을 좀 잘 갖추면 갖출수록 더 엄숙한 태도를 보이고, 형식을 좀 덜 갖추고 자유를 주면 또 지나치게 자유분방하기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주일의 그 예배는 나름대로 엄숙하게 지키고 정성이 들어간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반면에,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삶의 예배는 지나치게 허술하고 불경건하고 방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거짓 교사들은 아니지만 그들과 유사한 열매, 비슷한 열매, 그런 나쁜 열매를 우리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드리는 형식을 갖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개인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는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즉,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놓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나가자마자 말싸움하고 이러면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지 하면서 이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각자는 과연 어느 쪽이 무너져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이는 예배든 흩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든 어느 한쪽이 무너져 있다면 실은 다른 한쪽도 결코 온전치 못하고 위태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배와 삶이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디도서를 처음 열면서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복음을 제시를 하는 역할, 그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반드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경건함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는지, 그 사람이 과연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복음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경건이라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꽃이 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경건과 반대되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을 평가하는 말, 아마도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 같은데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표현된 이 12절의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게으른 것, 나태한 것은 결코 경건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나도 나름대로 바쁘게 사는데, 끝없는 분주함 속에서 사는데 나태함이 웬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에 적응하느라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태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교훈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혹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없이 바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게으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참된 열심인가, 그리고 혹은 이것이 게으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이지만 그래 내 할 일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돌아가게 내비두는 것, 특히 타인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까지는 돌아보지 않는, 즉 헌신과 희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는 게으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이 처음 말했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도외시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삶이 과연 열심인가, 헌신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인가, 진정한 경건이 맞는가, 이 충성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충성인가,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1장 마지막 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을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마다 하나님 얘기하고 말씀 강조하고, 다 이 목사가 주로 하는 얘기죠. 기도 강조하고 경건 생활 밑쪽 쫙 치고, 내면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면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말과 행동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불경건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해봤자 그 고백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으로 가득한지를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믿음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버린,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과 죄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삶,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헌신이 동반된 삶, 참된 믿음은 바로 그런 삶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삶에 헌신하는,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를 힘쓰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오류를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디도한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라고 13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즉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못 박아버릴 정도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남 이야기 하듯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가 자주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야, 그거 좀 멈춰라. 그거 진리 아니다. 너네가 잘못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 너희가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 아니야. 이게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왜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들어야 할 말을 택자들인 선택받은 우리가 들어야 하냐고 성질만 냈습니다. 그 결과 성질만 내고 그 말을 코빼기도 듣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폭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정말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레데 섬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단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데에 빠지는 것만 교리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과연 그런 곳에서만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도 그렇고 저도 제 양심으로는 제 자신을 볼 때에 저 스스로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분별력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문제를 얼마나 대수롭게 여기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이죠. 내가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진리와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평안을 약속하는 대단히 젠틀해 보이는 기독교가 오늘날에 추구되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이 디도서에서 토로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결코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내가 틀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긴장도 해보고, 어떤 사역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모임이든지 예배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치하는가에 대해서 건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한 논의와 대화와 나눔을 말씀 안에서 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지도자와 성도들이 모인 완벽한 교회이거나, 아니면 그런 진리를 논하고자 하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뭐가 맞고 틀린지는 그저 머리 아픈 이야기일 뿐이니까 그냥 지나치는, 그냥 묻어두고 썩으면 썩는 대로 상하면 상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래도 괜찮겠지, 적어도 우리는 이단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진리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없냐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전자와 같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전자와 같은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후자와 같은 실책, 실수, 또 우리의 무관심, 무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동체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현실들이 우리 눈에 띈다면, 우리 모습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적어도 진리를 많이 배우고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은 바울의 심정으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야 되고 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레데 섬의 교회는 아무래도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된 곳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질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5절부터 9절까지 감독을, 장로를 잘 세워야 한다, 이건 목사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당장에 그런 리더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9절 말씀처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짓 가르침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혹은 여기에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의 수준은 그 모든 구성원들의 수준을 평균을 내거나 내지는 합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성원들의 수준은 결국에는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결국 한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역자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빙의 과정 중에 있으니까 새롭게 세워질 담임 목사님도 물론이겠고요. 또 앞으로 세워지는 많은 직분자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게 될 때라도 바로 이 진리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과 애정과 은사를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모두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의 일치를 위해서 힘쓰고 또 참된 믿음으로 삶의 경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